할렐루야. 대지를 가득 채우는 녹색의 물결이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계절입니다. 하루하루 녹색 기운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바라면서 서로를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한 주 되세요. 생동감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동감 넘치지 않은 인사를 나누긴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단어, 수치라고 하는 단어는 그다지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단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다지 즐거움을 주는 단어는 아니죠. 수치 또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스파르타와 로마가 전쟁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시대를 지나면서 군인이 지켜야 될 명예를 대하는 방식이 두 나라가 조금은 달랐답니다. 스파르타는 전쟁에서 패한 장군에게 너 왜 졌어 하는 패배의 책임을 장군에게 호되게 물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스파르타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유로, 조국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장군들을 죽이다 보니까 스파르타에는 더 이상 나라를 지킬 장군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강인함, 용맹하면 스파르타이지만 스파르타 역사는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끝이 나고 맙니다. 반면에 로마는 장수가 패하면 이미 그 장수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수치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그 장군에게 전쟁에 나갈 기회를 준다면 그 장군은 명예회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또 그가 겪었던 패배의 쓰러진 경험이 나중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더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여기고 그 장군을 기용했답니다. 그 결과 로마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하는 대제국이 건설될 수가 있었다는 관점입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수치라고 하는 패배의 수치를 죽음으로 대체했지만, 로마는 그 수치심을 명예회복을 위한 열망으로 대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진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수치를 어떤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그 사람에게 북돋아 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두 나라의 큰 차이를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치심은 그렇게 건강한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사전의 정의를 보면 이런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라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이 수치라는 일입니다. 더 깊게 좀 들어가 보면 자신에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성을 받는 것, 가치가 없다는 것이 바깥에 혹시 드러날까 봐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감정, 바로 그것이 수치의 감정입니다. 사전적 정에서 볼 수 있듯이 수치심은 누가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거라는 거죠. 수치의 감정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가 느끼는 부끄러움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대한 큰 야망도 있거든요. 내가 세운 목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멋진 그런 어떤 내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부족하거나 달성하지 못할 때 패배감, 그런 상실감으로부터 수치심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의 깊은 곳에 남아있는 한번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어린 시절의 그 기억 중에 굉장히 또렷하게 그 말한 상태, 내가 처한 상황들, 그런 것들이 또렷하게 오래 남아있는 기억 중에 많은 것들이 수치스러운 경험입니다. 굉장히 창피했던 경험, 부끄러운 경험이죠. 수치심은 아주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에 계속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강렬하게 또렷하게 떠오르는 감정이 수치스러운 감정이에요. 회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기억이 나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마음들이죠. 이 분노나 슬픔 이런 것들은 남들이 알아채기 쉽습니다. 저 사람 화났네, 눈물을 흘리고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어, 저 사람 슬픈 일이 있네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는 감정이지만, 수치심은 누구도 알아챌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아무도 그걸 못 알아줘요. 때문에 그 수치심은 나를 더 고립시키는 병이 되고, 임상심리학자였던 게르겐 하우프만이라는 사람은 수치심을 가리켜서
영혼의 병이라고까지 아주 영혼의 깊은 병으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25편 다른 구절에서는 시인의 고통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25편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외롭고 괴롭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 이런 마음들이 오늘 이 시편에서 느끼는 수치가 주는 마음들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이 힘든 감정을 이 시인은 어떻게 뛰어넘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도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수치의 감정, 부끄러움으로부터 붙잡혀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들이 노임받고 해방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추는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수치는 왜 생기고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는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내가 이뤄내지 못한 데서 나오는 상실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기 애가 강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수치심이 더 많다는 보고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스스로가 매기는 자기 평가 점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점수를 보면 내가 꿈꾸는 거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수치가 생기는 거고, 또 내가 생각하는 점수랑 남이 나를 보는 점수랑 크게 차이가 나면 그 간격이 결국 수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여러 가지 나타내는 표현 중에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보는 문화가, 그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문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 금방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옷을 지멋대로 입는다는 겁니다. 더운 나라 갔는데도 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추운 나라 갔는데도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도대체 옷 입은 걸로만 보면 날씨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더워도 일단 그 계절에 맞는 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반바지를 입거나 반팔 옷을 입기 못하고, 그래도 외투 하나 입고 나가야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또 추워지면 껴입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입기는 좀 민망한 모습이야 하면서 옷의 기준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유행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죠. 남들이 입는 옷 비슷한 거 같이 입어줘야 튀지 않지, 괜히 나 혼자 튀고 입기 돌아다녔다가는 눈에 나는 거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많은 성격들이 다 약간 샤이하다,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표현한 것처럼 수줍음이 많은, 수치스름을,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문화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좀 깊게 들여져 있는 뿌리의 문화예요. 요즘 이제 SNS 시대가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것에서 뭘 드러내겠어요? 자랑하는 거죠. 자랑. 나 이런 거 먹었어. 나 이런 데 갔다. 나 이거 새로 샀어. 이런 것들 이제 자랑하는데,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문화의 반대편은 뭐겠어요? 그런 자랑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는, 약간의 그 수치스러운 마음을 느끼는, 야, 나는 저런 거 못 사는데, 난 저런 데 못 가봤는데, 난 저런 거 언제 먹어보나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문화도 역시 SNS 시대가 주는 폐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우리들의 마음과 귀는 어디를 향해 있냐면,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는 좀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갖는 심리의 상태인 거죠. 그 중에 최악의 평가가 뭐냐 하면 자기 평가, 자기 자신을 보는 평가 점수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텔레비전에서 이제 공개 강연을 했답니다. 굉장히 잘해서 관객들도 좋아했고 평가 점수도 좋은 평가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반응이 그런 대로 좋았는데, 그 교수는 이제 자꾸 자기 강의를 곱씹어보고 되살려보고 하면서 자기의 강의에 대해서 자꾸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왜 그 말을 내가 했을까, 또는 그 말을 내가 그때 왜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강연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 강연 생각만 하면 창피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다른 이들은 평가를 잘했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강의를 수준 이하의 점수를 매긴 게 문제인 거죠. 자기를 이상적으로 지켜보던 그 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형편없는 강의로 평가절하하고 만 것이고, 그 결과 수치스러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수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의 게이지가 점점점 올라갈수록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를 보호하려고 해요. 이 부끄러움을 들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과도하게 포장을 하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이제 도망쳐 버리는 거죠. 그 모임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느낀 감정이 바로 그런 감정이죠. 3장 7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게 뭐냐면 수치를 느끼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창피한 걸 안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가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은폐하는 거죠. 누가 볼까 봐. 자, 수심을 가리고 그것을 가린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떤 거로 발전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관계를 끊고 교회에서도 이제 발생해요. 속회 안 나와. 누가? 왜 안 나올까요? 그분은 그 속회에 와서 뭔가 수치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났는데 남들이 그걸 알까 봐 겁이 나. 그걸 들킬까 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자세하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속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인들로부터 이제 도망치는 거죠. 목사님, 교회 옮기겠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일들이 바로 수치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악영향들이죠. 문제는 뭐 그렇게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면 괜찮지만 안 없어져요.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모임을 옮긴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을 바꾼다고 해도 그 수치심이 없어지면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커져요. 수치의 특징은 숨길수록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은폐할수록, 숨겨놓을수록 자기가 더 쪼그라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은폐하고 싶은 자기의 컴플렉스나 그런 부끄러운 뭐 신체적 특징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확 드러내고 까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외모에 대해서 더 이상 흉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음의 소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소재로 바뀌고, 이제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하지만 감추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감추면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웃는 모습을 좀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항상 입을 가리고 이제 웃는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웃을 때 왜 입을 가릴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주위에서 집중해서 보게 되고, 그럴수록 사람들이 거기 집중해서 보니까 점점 더 자신을 가리게 되고, 더 부끄러워서 저 나를 이렇게 감추게 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생각들이죠. 자기를 방어하다 보면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쏟아버립니다. 누가 그래서 그랬어? 내가 이 속해 안 나오거나 내가 이 모임에 안 나오거나 내가 이 모임을 빠져나가는 이유가 내 탓이 아니야. 이 사람 탓이야.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 남 탓으로 돌립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어느 정도 내 부끄러움이 조금은 좀 덜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불행을 낳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점점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관계의 망가짐이 생기는 현상이 안 좋은 현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창세기에 똑같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부끄럽게 숨은 아담을 찾아냈어요. 야, 너 왜 거기 숨어 있냐? 너 왜 나무 따먹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담의 책임 전가는 뭐예요? 내가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나한테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나한테 꼬드겨갖고 내가 이거 먹은 겁니다. 나 책임 없어요.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아담에게 먹으라고 그랬어? 저 뱀이 그랬어요.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자꾸 충동질했어요. 하면서 내 책임 아니에요?
저 사람 책임이에요, 저 사람 책임이에요 하면서 책임을 자꾸 밀어내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앙인으로서 이 수치심을 극복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내놓는 일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이 의지하는 것을 나의 자존심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이거 맡겨놓을게요. 하나님께 내가 이거 다 말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라는 거죠.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걸 좀 맡겨놓을 테니까 나 좀 창피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피함을 들여다보고 부끄러운 면은 막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원수들이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고 겉봐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나를 질타하는 것을 좀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이렇게 열어놓고 오픈해 놓을 때 수치심은 치료받게 되는데, 이거 가려놓으면 하나님도 그거 치료 못하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이 터치 안 하십니다.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요한일서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된통 야단 맞고 너는 이 자식아 왜 쓸데없는 짓 했어, 불호령이 떨어지고 불지옥으로 집어넣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미쁘시고 예쁜 분이에요. 마음이 예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믿고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고백하면 이거 죄를 사해 주시고 예쁘게 보시고 오히려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약한 면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 뭐 병이 있어갖고 그 가시 빼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나의 컴플렉스거든요.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가시가 빼지지 않는 그 가시, 그거 빼달라고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야 너 그걸 그냥 좋게 그냥 그대로 살아.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그 부끄러운 그 면들이 있기 때문에 너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삶의 자세를 바꿨어요. 도리어 크게 이제 그거 기뻐해야 되겠구나. 나의 그 약점, 나의 그 부끄러운 가시를 이제는 자랑하고 다녀야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죠. 하나님, 난 이렇게 깨지기 쉽네요. 난 이렇게 넘어지기 쉽네요. 난 이렇게 망가지기도 쉬워요. 그렇게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강해요. 난 깨지지 않을 거예요. 난 넘어지지 않아요. 나는 오류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노터치, 넌 그대로 잘 살아라. 필요 없죠. 왜 우리가 수치심은 약함을 고백하는 데서 극복되는가? 수치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애가 있어요. 수치심은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자기애에서 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내가 나를 너무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내가 내 점수가 미치지 못하면 그거 창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도 내가 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한 부분이 나타나요. 내가 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내고 말아요.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그 어떤 처지에 나를 놓고 말아요. 그럼 내가 너무 얄밉죠. 그리고 그 얄미운 나를 바라보면서 감정이 생기는 마음이 수치스러운 감정이죠. 아 진짜 창피하다, 이거 부끄럽다.
지난주 인용했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부끄럽다 진짜. 마음속에 갈등하는 두 자아가 싸우는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나, 신앙인으로서 멋있게 살고 싶은 나,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을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 모습이 있는데,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진짜 하는 부끄러움이 있을 때,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부끄러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탄식이 있는 겁니다. 이 둘의 간격,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나와 악한 일을 행하는 나가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공간의 빈자리가 다 수치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 수치심의 극복은 이 두 자아가 더 가까워지고 궁극적으로 통합이 될 때 가능한데, 간극이 벌어진 이 두 자아를 어떻게 통합시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떻게 수치심이 치유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됩니다. 답은 나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최악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연약한 나를 받아들이는 곳에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최악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연약한 나를 받아들이는 곳에서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폴 틸리는 인간 내부의 가장 민감한 수치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자신의 최악을 수용하는 데 있다 하고 말했어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세요. 이 나이가 돼서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젊은 날에 저질렀던 일들, 그 허물들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지 마주시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쪽 눈으로 나를 얄밉게만 보시고 정죄의 눈길로 봐주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랑의 눈길로 나를 봐주세요.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기도 못합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좀 뻔뻔함이 좀 있어야 된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눈은 이미 나를 선하게 보고 계신데 나는 그렇게 뻔뻔하지 못해서 나를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짓을 저질렀지, 나는 하나님께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지,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하나도 안 잊어먹고 가져서 그냥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계실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봐, 너무 창피해, 가까이 못 가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인 것을 너무 잘 알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읽을까?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용서받는 거. 제 뒤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십자가가 왜 우리의 중심에 있을까? 용서하는 상징으로 다 내가 봐줄게, 괜찮아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이 십자가가 이렇게 중앙에 우뚝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허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연약한 부분, 또 다른 나를 묵인해주는 행위예요.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내가 용서해야 될 가장 왼수, 바로 그 왼수를 사랑할 때 그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신이야. 내 사랑은 이래, 이 정도야.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난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난 면과 못난 면을 다 받아주셨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시발점은 뭐예요? 저 인간 왜 그래? 이거거든요. 저 사람 왜 그래? 왜 저래 정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왜 그래? 그랬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안 그러셨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수치와 맞서다인데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수치심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갑니다.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재미없게 만듭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수치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내가 사용해야 될 에너지, 내 삶을 행복을 위해서 써야 될 에너지가 다 어디에 쓰이냐면 그 열등감 가리고 창피한 거 가리고 부끄러운 거 덮느라고 거기에 온 에너지를 다 쓰고 거기에 뭔가 내 관리하는 데서 힘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의 말씀 다른 면 말씀인데요,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안 지은 인간은 복이 있도다도 아니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인간은 복이 많아 하는 게 아니라 허물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복을 많이 받았네요. 제가 볼 때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피하는 길을 제시하는데 4절 말씀 25편 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수치로부터 피하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님께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얻는 진리는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다가 수치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품에 안기려 달려가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아멘.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수치스러운 나를 들여다보는데 내 시선을 다 쏟아놓지 마시고 주를 우러러 보는 것에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시고 마음의 눈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용기 있게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보지 않고 나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나의 부족한 면까지도 다 쓸어 담아 나로 보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주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Oh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나까지도 주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주께 고백드리니 나의 온 인생과 삶과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여다보지 않으시고 은혜의 눈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홍빛 같은 죄라도 흰 눈처럼 맑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눈길을 믿고 갑니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믿고 갑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믿고 갑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받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벌거벗겨지시고 우리의 창피함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조롱받고 모욕받는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갚는 일인 줄 믿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